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왜 그것을 삼아야 될지, 또 그런 복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복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고 축복도 하고 좋은 일 있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재물 많이 갖고 재산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그 조건 중에서 돈은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거 있으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절대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오는 불행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제법 있더라는 거예요. 건강하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또 건강만 가지고 인생 살 수 없는 것이고, 돈만 가지고 인생 살 수 없는 것이고, 명예만 가지고 인생 살 수 없는 것이고, 지식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이 모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를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을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은 성경 원어로 볼 때 그 구약 히브리어는 에쉐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약 헬라에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에쉐르라는 단어하고 마카리오스라는 이 두 단어가 똑같은 개념을, 그 의미는 똑같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똑같은 개념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복의 개념을 정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에쉐르나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지복이라는 뜻입니다. 지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단어는 아닌데, 이 지복이라는 말은 더할 나위 없는 지극한 행복이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 있었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그 영화 있는데,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비에티튜드라는 이 말로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셨죠. 그 팔복을 영어에서 뭐라면 비에티튜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복의 개념이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복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구약에도 복이 있을 것이다, 신약에도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이 에쉐르와 이 마카리오스의 그 복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지복이다. 지복이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지극한 행복이다. 그러면 이 더할 나위 없는 지극한 행복이라는 것은 왜 가능한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한계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한계가 있고 건강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이런 지극한 행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이제 영문에서 보니까 the highest good이라고, 최고의 좋은 어떤 것, 최고로 좋은 어떤 것, 최고로 좋은 선, 최고로 좋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바로 목표가 그런 겁니다. 최고, 이 하이스트라는 것은 하이스트, 그러니까 비교급인데 하이, 높은, 그다음에 하이스트, 좀 더 높은, 하이스트는 최고로 높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개념은 최고의 것을 주신다, 최고의 선한 것을 주신다. 그다음에 the supreme bliss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 최상의 행복, 최고 권위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을 일상생활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그런 복, 좀 재물 좀 많고 재산 좀 있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아주 곳곳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것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는가, 나는 이런 복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먼저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한정에 보면은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그 복의 개념 말씀드렸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것은 그 위치가 어떤 것인가 봤더니, 사람들은 복을 최선의 것을 둡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것의 하위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람들의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조건절을 만족시킬 때 여기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복이 최상의 복, 더할 나위 없는 복, 지복.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봤을 때 조건절을 주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한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먼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이 복은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복되게 인생 살기 위해서는 앞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주셨는가,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첫째 읽는 자입니다. 읽는다는 것은 지금과는 좀 개념이 다르죠.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으면 이 편지를 이제 전해줬겠죠. 그러면 이것을 더 퍼지게 해야겠다 해서 그때 하는 것은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직접 필사를 해야 돼요. 글도 잘 쓰고 정확하게 쓰는 사람들이 이것을 필사해서 또 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책을 보고서면 이제 점점 많은 것을 지금까지 복사하듯이 그렇게 써서 반포가 되겠지만, 역시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는 교통에 어떤 지금 같은 그런 교통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쓰는 것도 이 양이 방대한 양인데,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회당이라든지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누군가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읽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 다 갖고 있잖아요. 읽는다는 것, 이 읽는다는 것은 큰 소리로 읽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있겠어요? 큰 소리 읽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읽는다는 것은.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 이 편지는 무엇이겠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것이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은 이 편지를 읽은 후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가 또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골로새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바울은 부탁하기를 거기서 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읽어주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역시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 당시의 그 문화, 그 당시에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다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교회에 올 때마다 이것을 읽어줌을 통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배우게 되는 것이었죠. 이건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읽는 자와 듣는 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하나가 됩니다. 왜 읽는가? 들으라고 읽는 거예요. 그죠? 들으라고 읽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 큰 소리 읽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내 스스로 읽습니다. 내 스스로 읽으면서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내가 읽으면서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단계, 두 단계, 두 번째 단계 갔다. 세 번째 단계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복이 있다는 것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 최상의 것이다. 최고의 복이다. 최상의 것이다. 더할 나위 없는, 거기다 어떤 복이라는 것을 더 덧붙일 것도 없는 완벽한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대로 인생 살게 되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있고 복이 있을 텐데, 왜 이것이 내 안에, 내 손에 쥐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자체가 어떤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얼마나 많이 있어요. 듣는 성경도 있고 보는 성경도 있고,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에도 다 성경 하나씩 갖고 있을 거라고요. 언제 어디서든 읽을 수 있고 읽으면서 내가 들을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동화 구연자들이 별로 없죠. 근데 좀 전에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읽어줍니다. 물론 아이들은 아직까지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뭔가 읽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그 엄마가 성경을 읽어줬어요. 끊임없이 읽어줬습니다. 그때의 그 하나님 말씀이 익혀진 아이들은요, 평생을 그 말씀 속에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땠는가? 엄마 아빠들이 은혜 받기 바빠가지고 아이들은 늘상 혼자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니까, 아빠가 기도하니까 너희들 잘 될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잘 되게 하는 것을, 이미 우리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그 부모님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진 집사님은 곧 출산할 텐데, 끊임없이 지금도 성경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렸을 때부터도 그냥 잘 때도 그 귀에다 들려주고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앞선 우리 세대가 못한 것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세 가지입니다. 읽고 듣고. 읽고 듣는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거든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세요. 읽으면서 그것을 여러분 자기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살폈죠?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입김, 그 입김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들을 때에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건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알고는 있는데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는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무언 그렇게 복이 많이 있을까?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읽었을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노예 네 분의 목사님 그 고시가 있습니다. 목사 고시를 보는데, 우리 엄정 강도사님들이 목사 고시 보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전부 다 성경 얼마나 읽었냐? 근데 목사 고시를 보러 온 사람들 제가 꼭 물어보면요, 좀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보통 평균이 2번 읽었다고 그래요. 2번 읽어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전 지금도 하나님 말씀 읽어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런데.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도 여러분께서 이제 옛날에 어느 영화 봤잖아요. 봤는데 그때 각인된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3류 영화 말고
정말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영화, 어떤 책이 있을 때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요. 그때는 안 보이던 것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그래서 똑같은 책을 몇 번 보더라도 또 그만큼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액기스를 빨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복되게 합니다. 내 영혼에 정화를 합니다.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내 생각을 정화시키고 강화시키고 내 마음도 정화시키고 더욱더 편안하게 하고 이것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읽는다고 해서 뭔 변화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될 때 그들의 가장 특징인 것은 그 엄마가 주로 엄마가 한 겁니다. 엄마가 아이들 젖 먹이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쉐마기돔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써가지고 문에다가 현관에다가 방문에다가 달아놓습니다. 그 들어가면서 한번 만져봅니다. 만지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만지고 들어가면 나오면 만지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민족이 특이한 민족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복된 민족이 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 정말 이것이 최고의 복인데 더할 나위 없는 지극한 행복인데 그 행복에서는 그 큰 기쁨인데 나는 그런 행복과 그런 기쁨이 있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부터 우리 앞으로는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기쁘게 이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기회와 조건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돈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관심 갖고 힘쓰다 보면 이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루에 정해놓고 우리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을 고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스마트폰에 알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알람 맞춰놓고 이 시간에 내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 시간 맞춰가지고 알람 해놓고 성경 읽게 해놓으면요 그 시간부터 성경을 좀 읽는 거예요. 성경 잠깐 보면 지루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츰차츰 있다 보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느끼게 하고 감동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 속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살아가시자는 거죠. 이럴 때 최고의 행복이다. 지복이 있다. 더할 나위 없는 지극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혹시 식사하고 나면 갑자기 식사했는데 힘이 쭉 빠지고 어지럽고 한 분 안 계십니까? 네? 좀 있을 거예요. 아니 밥 먹었는데 기운이 나야지. 당 떨어진 것 같아서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그냥 밥 먹고 나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어지럽기도 하고 왜 이러지? 내가 병 있는 거 아닌가? 병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소화성 저혈압이에요. 나이가 먹고 특별히 원래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그냥 버티다가 잘 지났는데 이제 나이가 먹게 되다 보니까 심장의 기능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이 혈액이 소화계통으로 이제 몰리지 않습니까? 소화계통 몰리니까 그 일정한 혈액 속에서 이 혈압이 정상이면 쭉쭉 뿜어올리는데 그게 이제 좀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면은 식사를 하게 되면 혈액이 다 소화기관에 몰리면서 어지럽기도 하고 기운도 없고 그래요. 뭐 병 있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그럴 때는 가서 좀 누워가지고 발을 좀 높이고서 잠시 누워 있으면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면은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몸 아프면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건강해야 될 텐데 몸은 그렇게 챙기는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조건이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조건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 행복을 너무 자주 놓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이니까 때가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냥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서 오실 때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내가 주님께 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때가 가깝다. 이것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그런 여지가 항상 내 옆에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이제 오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때가, 복받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왜 복받을 때를 한참 늦췄다가 나중에서야 세월 다 지나가지고 별로 누릴 수 있는 기운도 없고 여지도 없을 때 그때서야 뭔가 힘이 펴진다? 근데 어릴 때 보면 그런 얘기하죠. 그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살만하니까 죽네 그래요. 그렇게 고생하더니 살만하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갈 만한 이때에 그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누리면서 인생 정말 멋있게 사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는가? 나는 정말 내 이름 자체가 복이 있는 이름인지,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주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있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께서 여기 있는 복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그 가장 최고의 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많은 우리 어떤 그 시간을 투자하거나 노력이 들어가거나 땀 흘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원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항상 조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만족시키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자기 자신만 잘 통제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완벽하게 이루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게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나가자고요. 성경 몇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이다. 그래서 그는 어떤 복을 받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본받지 않아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말대로 낄끼빠빠를 잘하는 거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이 속에서 자기를 잘 관리하는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감탄사거든요. 복이 있도다 시작하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한밤낮 묵상하는 자여 이런 뜻이에요. 그 여기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할 때 내게 복이 임한다면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밤낮이라고 하니까 그냥 밤새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늘상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겐 복이 있다. 최고의 복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그 복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았어. 난 이보다 더 좋고 난 이거만 최고야. 난 만족해. 그렇죠. 사람들마다 다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복이 필요하고 저런 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완벽한 복이다 할 땐 그 사람에게 맞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좋다고 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돈보다 나는 이런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돈을 버는 목적이 뭔가 봤더니 선을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돈도 있어도 그냥 자기만 위해서 쓰고, 명예도 자기만 위해서 있고, 결국 여기서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런 인생이 변화가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속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시편 30편 1절과 2절,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거짓된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죠. 우린 주 안에서 죄사함 받았잖아요.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를 끊임없이 정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 갖고 계시니까. 또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우리는 다 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보살펴 주자고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보살펴 주면서 인생을 살게 되면 이게 복이 있다. 교회에도 관심을 갖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삶의 역사를 있으니까 환난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실 것이다. 그 복이 뭐예요? 환난 때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사람은 환난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구조받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에 빠져가지고 막 가라앉아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최고의 복은 뭐예요? 그때 최고의 복은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를 건져주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그때 형편에 맞게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한 번 딱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치도록 어떤 때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그 복의 그런 모든 것이 항상 채워지다 보니까 그 속에 더 이상 배고픔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다 보니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 삶을 통해서 다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8장 32절부터 36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위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늘 지키고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있는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볼 때는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멀쩡해요.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라고 쓰고. 그런데 문제는 항상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깜빡깜빡 끊겨. 이게 완전한 접촉이 안 되는 거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인데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온갖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은 내가 뒤로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속에 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성찬식도 하고 일단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를 오후 예배 좀 드리고 해서 좀 회복을 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면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옛날엔 나오던 분들이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 다 지나가지고 우리가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다닐 때 다 다니지 않았어요? 좀 우리나라 참 희한해요. 바깥에 다닐 때 마스크 다 쓰고요. 그렇다고 공기가 나쁜 것도 아닌데 쓰고 다니다가 식당 가면 어떻게 돼요? 싹 벗고요. 떠들면서 밥 먹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여기 잠언 28장 14절 보니까 항상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나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그냥 띄엄띄엄 설렁설렁 한다고 해도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믿음 생활 해왔던 패턴이 있잖아요. 그거 떨어뜨리지 마세요. 지키세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서 그래도 어떻게 좀 여지를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열심은 내야 된다.
그 어떤 여지가 있을까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한국 기독교 전체가 그렇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할 그런 것은 아닌데, 지난주 철회 예배 때도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기쁜 소식을 주고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할 때 산자가 무엇이고 죽은 자, 산자니까 그러면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사람인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그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가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죽은 믿음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늘 말씀, 행하는 것,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좁고 길도 협착하고 험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제법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좁은 문 가셔야 돼요. 그냥 이대로 머물러 안 되겠다. 아니에요. 이제 내 믿음을 이제부터 다시금 회복하셔가지고요, 다시금 이전 거 끌어올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동안 믿음의 체력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열흘 동안 꼼짝 않고 있었더니 종아리가 그냥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흐물흐물해지면은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아, 열심을 내다가도 이렇게 흐물흐물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과연 될까? 아무튼 제가 여러분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성경 매일 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십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이 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도우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좀 심각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굉장히 큰 것이 있는데 항상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최고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고집스러운 사람들은요, 열심으로 주님 섬기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성경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해도 이 정도면 됐지, 왜 자꾸 날 귀찮게 오냐. 그래서 선지자들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완벽하시거든요. 그 완벽하신 만큼 우리에게 복을 완벽하게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복 많이 받으셔서 맨날 죽겠다는 말 사라지고, 내가 주님 안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더라는 이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하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우리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서 이제 한 분, 두 분씩 이제 깨어서 이제 다시금 우리 교회도 이전과 같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꼭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 갈 텐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이제 그 일에 관심 가지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불일 듯 회복되시고 항상 깨어있으셔서, 깨어있는 종을 보면 그 종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주님께로부터 상 많이 받으셔서 행복한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숭이로 다니지 않으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중에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가지고 수치스러운 모습 갖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인생 살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하루 종일 뭐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잠이라는 것은 또 잠자는 것이 아깝죠. 잠자는 것을 아끼지 마세요. 잠만 잘 자도요, 평균 수명이 한 7, 8년 늘어난답니다. 12시 전에는 꼭 잠드시고 하루에 깊이 들면 6시간, 그러자면 7시간은 꼭 주무시고 잠자는 시간 아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잠자는 시간 아껴가지고 또 성경이나 읽으면 또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여기 똑같이겠죠?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근데 이 언제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도요, 도둑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시면요, 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조카가 그렇게 그냥 나를 도와주고 해서 힘이 됐는데 그 조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더니 병원 가가지고 보름 만에 세상 떠난 거예요. 50대 초반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림프암이 왔는데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럴 확률은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린 영원한 생명에 관심 갖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복을 보세요.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고 자기 삶을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고자 힘을 다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복이 있다. 근데 우리 세상에선 돈 많은 사람은 복이 있고 땅 많은 사람이 복이 있고 집 큰 사람이 복이 있고 제가 목회하면서 다양한 사람 만나봤지만요, 집 크다고 해서 복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다고 해서 복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전 그러죠. 우리 보통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난 저 정도 돈이 있으면 나는 그냥 매일매일 기쁘면서 춤추며 살겠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되면요, 돈 많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것만큼 좋은 것만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을 다하시면 최고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끊임없이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많이 도움 주세요. 베푸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좋게 해주세요. 인사도 환하게 해주세요. 아유, 오늘 보기 참 좋습니다. 아유, 오늘 좀 피곤하세요. 아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것 정말 너무 소중합니다. 자, 마지막 커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의 그 길에 머물 수 있도록 오늘 집에 가셔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요. 나는 정말 이 구원의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7절. 그 전사는 또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곧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오늘 이 한 주간 이제 봄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꽃이 피고 해서 좀 이게 활동력이 높아질 텐데 여러분들의 영혼, 온 영혼이 활력을 얻어서 몸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도 힘있게 하시고 그래 내 앞으로의 인생은 난 힘있게 살 거야.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이 그제 크게 저 같은 경우는요, 내가 더 많이 살았어요. 살 날보다 산 날이 훨씬 더 많은데 난 이 날을 어떻게 할까? 내가 목회하는 동안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한 번 앉으면 막 서너 시간씩은 그냥 옆에 가지고 너무 오래 앉아있다고 간섭할 정도로 이렇게 오래 앉으면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정말 그 속에서 대단한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인생에 그 진정한 행복, 앞으로 인생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거릴 것 없이 주님 품에 안기겠다는 이런 자신감을 갖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서 이것이 복이다 저것이 복이다 하는 그런 말에 우리도 어느덧 세뇌가 되어서 복의 개념을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개념에 대해서 거리를 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분량과 그 질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사오니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까이 다가서고 그 안에서 이 세상 삶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때마다 일마다 다양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베푸시는 그 복을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정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결국은 내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말씀해 주셨고 그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복이 많은 것인데 그 조건을 하나씩 둘씩 만족시켜가면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